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고 오셨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혹시 실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의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셔서 오늘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찬양과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디아나에 있다가 여기서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인디아나에 있을 때 코로나를 교회에서 당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당하니까 주의 법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성도들은 오지 못했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야 되고 왜 코로나가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법의 문제입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의 어떤 전염병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내 안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았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초반에 발생한 타이타닉 침몰 사고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큰 배가 반으로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4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그런 배가 그렇게 쪼개져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철판으로 된 그 배를 쪼갤 수 있는 파도의 힘이 그 철판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배는 쪼개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배가 쪼개지듯이 파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듯이 우리의 믿음도 파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손될까요? 믿음보다 더 강한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파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보다도 더 큰 그 힘이 우리를 파손시키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실명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손됐다. 이 말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파손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파손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삶이 좌절되고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뜨겁게 열정력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멈추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데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해버렸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았던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가짜 믿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을 보고 진짜 믿음이 좋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위기가 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신앙이 포기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속에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과연 그들이 예배를 멈추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도 파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이들이 파손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실족되고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파손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손되었다든가 믿음이 타락되었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건이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는 주제 파악, 영적인 내 자신을 두려보는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없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고 이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날 뿐더러 또한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유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유혹하는 영, 자기를 유혹해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귀들의 어떤 귀신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귀가 과거에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증거가 어디에 귀를 기울인다? 세상적인 마귀의 가르침과 유혹하는 영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귀가 어떤 귀에 예민합니까? 돈 번다는 소리에 귀가 예민합니까? 아니면 죽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이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에 예민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그 길에 우리의 귀가 예민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래서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며 또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 나는 신실한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믿음이 실족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걸음으로써 믿음에 파손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만약에 그 성경에 가로를 열고 더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면은 꼭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는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과 같은 위선이 나에게 들어와서 거짓과 동화되어 나도 모르게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겉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신실한 삶을 산다고 했지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의 순간이 있었다면 어쩌면 나도 믿음에서 떠나진 않았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과 같은 그런 마귀들과 동화된 상태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 나를 평가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주변의 삶의 칭찬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정보가 뭐냐면은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파먹을 듯이 먹을 터인데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입니다.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암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가 아니면 영적인 신실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며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내 언어 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왜 우리는 말의 영향력이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신실함이 있는 사람은 신실한 말을 얘기할 수 있고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에 파손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악하고 추한 입술의 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합니까? 누룩과 같이 되어 전 교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사탄의 화살이 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들은 그 화살을 맞아서 그 나쁜 영향력 때문에 좌절되고 쓰러지고 시험 들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나쁜 말을 통해서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니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의 나쁜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이론들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아닌 나쁜 것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믿음을 무너뜨린다.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저는 과거에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실족되었고 좌절되었고 신앙생활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했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 믿음이 무너진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드리는가를 분명히 인간 관계에 저는 선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손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지금 신실한가? 과연 나의 믿음은 파손되지 않은, 아니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언어, 그런 행실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거울을 보았을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머리에 드라이를 하면 화장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았을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쁘게 하고 어쩌면 더 내가 화장을 고치고 어쩌면 더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 영혼을 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앉아있는가,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배에 실패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가 라는 것을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순간순간 감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가 넘는 그런 행실이 있을 때는 조용히 찾아가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브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을 너희가 알거든 그 사람을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나쁜 영향력을 받을까 봐,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조심하면서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회복되도록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믿음이 치유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혹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가대원을 오랜 시간 했습니다. 성가대원을 하면서 때로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음정이 굉장히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 이분이 음정이 틀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제가 바른 음정을 통해서 이분을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은 이분이 음정을 많이 틀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음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따라가서 잘못된 음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나쁜 것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나쁜 음정의 모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성가 생활을 하면서의 경험입니다. 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걸 알아요. 옆에 사람이 계속 주보를 만집니다.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신경 쓰입니다.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주신 사람은 내 옆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 마음판에 기록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옆에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다. 이 사람 때문에 괜히 내가 오늘 예배자의 실패 모습을 살았네. 내가 어쩌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이런 아픈 기억들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파선의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교회의 공동체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고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은 양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러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어떤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파손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손되게 하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양심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내가 날마다 붙듦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무너지지 않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과 선한 양심의 비밀을 가져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직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집사들도, 집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집사님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사의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은 날마다 내 양심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붙들어야 될 뿐더러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의 부여를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깨끗한 양심이 되어 우리 안에 죄를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가요. 내가 믿음이 어떻게 왔고 이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죽음과 부활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집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이 믿음에 파손되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파손은 빛이 없는 빛 또한 맛이 없는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맛이 없는 소금에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도가 실족하고 타락하며 믿음이 파손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의 음성이 나오고 타인의 음성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음성이 나오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진리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은 진리의 음성에 예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얘기하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민한 자는 오늘 나의 삶이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에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좁은 문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님의 음성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서 숨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믿음의 결단인가 아니면 믿음이 파산돼서 아담과 같이 돕는 모습인가, 후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순종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죄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듣고 순종하지만 죄의 자리에 믿음이 파손되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가 개인적인 경건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이요, 세상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넘어가고 또한 사람의 음성을 쫓아서 자기의 삶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주의 삶에서 어떤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의 음성, 진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했습니까? 아니하면 세상의 소리, 어떻게 하면 내가 돈만 많이 벌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돈 하면서 돈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가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때문에 뭔가가 회복되고 뭔가가 잘 되면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계속해서 사람과 교제를 했고, 아니면은 세상의 소리를 듣게서 드라마와 영화와 그곳에 온갖 배우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들었던 음성의 퍼센트를 나누었을 때 어떤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시되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고 세상 것에 내가 거하게 되면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과 친해지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뭔가 기쁘고 즐겁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 주권을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원한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파손되어져 버리고 그 조금 믿음도 파손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우리가 점점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그의 음성, 진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성경도 묵상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사건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라고 결정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영적인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끔찍한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굉장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렵습니다. 믿음이 파손된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성경에 실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육체를 멸하게 하였으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자는 육체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적인 구원을 받되 육신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그의 믿음 생활에 지금 하나님과 문제가 있고 그는 너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밥이 되어지고 육체의 축복을 멸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만을 우리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 굿뉴스는 성도의 믿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일까요?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 그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걸음은, 그의 일생은, 그의 비즈니스는, 그의 가족 생활은, 그의 모든 일생은 어떻게 합니까? 실족함이 없다. 실족함을 영어로 슬라이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른 성경을 백슬라이딩이라고 써 있어요. 백슬라이딩은 뒤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뒤로 넘어졌다라는 것은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졌다라는 것은 파손되고 실족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일생에 실족함, 파손 또한 타락되지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 붙들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나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가리도 나는 주의 길을 가고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얘기했던 어떤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내 인생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코로나가 있어도,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리라. 나는 오직 주님의 제자로 주의 길을 가리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의 일생을 실족함이 없도록, 타락됨이 없도록, 넘어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37편 31절을 우리는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에 타락되지 않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이 저를 구원했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주님의 콜링을 받는 그 일에 저는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자기의 신비에 새겨진 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자만이 실족되지 아니하고, 그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내 영으로 들어야 되며,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머리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언더스탠딩이 될지 할지라도 이 말씀이 아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하트로 믿어지는 이 말씀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그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백슬라이딩, 왜 믿음에 타락하고 실족함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를 이길 만한 능력으로 그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범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자기 신앙을 고백했고,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백슬라이딩, 실족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의 음성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면은 그것이 그 시간이 그 삶이 헛된 것 같으나 헛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 있는 자는 범죄치 아니하게 하고 그의 일생의 걸음에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1장을 드리겠습니다. 371장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얼음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 배 뛰어먹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서품 발을 거리라 잔잔해 잔잔해 주의 서품 발을 거리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도 넓은 안에 쌓여서 서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분바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나의 믿음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는데, 혹 5달란트, 2달란트의 믿음이 있다면 좋겠지만 1달란트와 같은 믿음의 삶이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믿음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어서 실축하면 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와 같은 그런 잔잔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큰 풍랑과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좁은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우리가 열정과 헌신과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이 네 안에 있어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라면은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습을 이 앞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힘든 어려운 것을 다 드리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나고되거나 좌절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풍랑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그 풍랑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방해자가 아니라,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